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옆에 오른쪽을 향하여서 두 분께 앉으시면 오른쪽에 계신 분에게 우리가 어깨를 한번 만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계신 분, 예, 조금 떨어져 계신 분들은 서로 붙으시고 혼자 계신 분은 조금 앞쪽이나 뒤쪽 줄로 움직이세요. 예, 어깨를 주물러 주세요. 어깨를 주물러 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등을 주먹으로 이렇게 사사사 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10kg에서부터 100kg까지 올라가겠습니다. 20kg, 30kg, 50kg, 70kg, 80kg, 100kg! 네, 계속 이제 반대로, 자, 이제 왼쪽에 계신 분의 어깨를, 예, 주물러 주시고, 예, 어깨를 주물러 주시고, 꾹꾹 눌러 주십시오. 예, 감정을 이 시간에 풀어줘서 아주 지압으로 딱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눌러주시고, 예, 머리도 착착착 쳐주시고요. 예, 자, 이제 우리, 예, 등을 우리 치겠습니다. 10kg, 20kg, 예, 40kg, 네, 60kg, 예, 60kg, 예, 80kg, 100kg. 네, 자, 이제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를 봐주시고, 자, 우리가 깍지를 한번 껴보실까요? 네, 깍지를 껴시고 우리가 머리 위로 한번 쭉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쭉 올리고, 자, 우리가 왼쪽으로 쭉 뻗도록 하겠습니다. 예, 쭉 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른쪽으로 쭉 움직이시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왼쪽으로, 바로 오른쪽으로 하시고, 예, 바로 내려주시기 바라고요. 어깨를 한번 돌려주세요. 어깨를 돌려주시고, 자, 우리 박수를 우리가 3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한 번 더요. 7번 치겠습니다. 네, 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사실 이 오후 시간은 굉장히 몽롱한 시간입니다. 점심을 드시고 약간 졸린 시간인데 우리가 이때 몸에 또 우리 운동이 필요합니다. 몸의 운동이 필요하고 오후 시간마다 또 이렇게 스킨십을 갖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대할 때 졸지 마시고, 뭐 잠이 너무나 쏟아지시면은 뭐 주무셔도 되겠지만은 집중하셔서 우리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든 것이 전도의 방향으로 우리가 포커스를 모아서 다 찬양이라든지 설교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 제가 설교의 제목, 오늘 주보에 프린트가 약간 앞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이 있는데, 전도,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관계성입니다. 관계에 의해서 그 사람을 초청하고 내가 가고 있는 그 길, 그 도를 전하는 것, 그 길이라고 하는 것에 함께 초청해서 같이 걸어가는 것. 신앙생활을 같이 하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라고 초청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서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초대 교회의 전도 방식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아주 민초들에게 들어가서 함께 우시고, 함께 생활하시고, 함께 먹으시고, 함께 병을 낫게 해주시면서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전도하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한국 초기 교회 선교사님들도 미국에서 예일 대학이라든지 아주 옥스퍼드 엄청난 그 학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달 동안 배를 타고 한국으로 와서 한 일주일도 계시지 못하다가 그렇게 풍토병으로, 그리고 오는 도중에 병을 얻어서 돌아가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한국 초기의 선교사님들의 그런 전도사역의 시작도 관계를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한 그 기초는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우리가 영적으로는 불쌍하게 여기고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겠지만은 그 사람이 불쌍하다고 해서 내가 우월한 위치에 있는 식으로 그 사람을 가르치려는 식으로 다가가서는 전도는 되지가 않습니다. 더더욱이 요즘같이 다원화된 그런 사회에서는 전도라고 하는 것은 길거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욱더 의미 있고 훨씬 더 정착률이 높은 것은 관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그 중요한 관계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의 모든 한국이 지금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큰 문제가 있다라면은 그것은 대인관계입니다.
어떻게 인간과 인간과의 그 관계를, 좋은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의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주변 사람들과 잘 지낸다라면 그것은 기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긋나 있고 그것이 굉장히 껄끄러운 관계가 되어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지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아파트 층간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그 층간이 지금 아파트가 부실하게 지어진 그런 구조적인 근본적인 문제도 있지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만약에 내려올 때는 그 엘리베이터에서 만약에 싸웠던 둘이 있다면 그것만큼 지옥은 사실 그 3초, 5초도 같이 있기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과 잘 지내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그냥 쉽게 지나칠 문제가 아닙니다. 야고보는 어떻게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관계를 형성하면서 전도의 그 기틀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원리 그리고 그 문제점 그리고 구체적인 적용점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우리는 차별의 문화 속에서 원죄 안에서 살아가고 배워가고 자라가고 그것을 또 그대로 물려줍니다. 야고보가 내 형제들아 라고 하는 이 부름, 이것은 엄청난 대선언입니다. 예전에 형제다, 형제자매다라고 우리는 교회에서 그렇게 여자와 남자들을 그렇게 일컬는 것이지만 예전 성경이 쓰여졌을 때에 고대 로마 사회에는요, 형제라고 하는 것은 하인들, 종들은 형제라고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가족으로 치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공동체는 신분의 위치에 상관없이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형제다라고 부르는 것, 이 자체가 인권에 대한 세계를 도발하고 전복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관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에 사람들은 형제들아 하는 말을 통해서 주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 편견과 편파주의, 편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차별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속물근성이 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물이 무엇입니까? 속물은 자기보다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사람이 바로 속물입니다. 속물이란 눈을 아래로 내리깔면서 코는 위로 치켜드는 그런 사람이 속물입니다. 즉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낫다, 내가 높다,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의식이 속물을 결정하는 의식입니다. 헬라어로는 속물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서 속물이라는 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받다라고 하는 것, 그 단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얼굴을 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이 무엇이냐면은 다른 사람의 얼굴을 받다, 다른 사람의 얼굴을 받는 것, 즉 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얼굴을 받는 것인데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평가하는 것,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속물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피상적인 관점으로만 판단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아주 기본적인, 사실 아주 1차원적인 것이지만 이 문화가 대한민국 사회에 너무나 팽배해져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차별, 그리고 사람의 외모,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출신이냐, 어떤 집에서 사느냐, 어떤 동네에서 사느냐, 이런 외부적인 것으로 그 사람 일단은 판단하고 들어가는 이 문화가 우리 사회에 이미 보편화된 그런 질병인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다루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들이 쉽게 차별하게 되는 그런,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내 스스로 차별하게 되는 그런 영역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모입니다. 사람들은 외모에 따라 차별을 합니다. 오늘날 아름다움은 세상 어디서나 통합니다. 우리가 잘생겼으면은 여러 면에서 아주 유리합니다. 하지만 평범하게 생겼거나 아니면 못생겼다라고 생각할수록 운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더욱더 돈을 모으고 성형하기 위한 이 풍조가 이 세태에 만연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을 의느님이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의느님, 의사와 하느님을 합쳐가지고 의느님. 그래서 이 성형수술 해준 사람이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줬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호텔에서 큰 차와 작은 차, 그리고 옷을 잘 입은 사람과 잘 입지 못한 사람, 그리고 외모가 출중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함께 그 벨보이를 만났을 때 대하는 태도가 판이하게 다르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우리는 뉴스로도 들었고 이것이 사회 문제가 되었던 그런 뉴스 꼭지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모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출신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사람들을 차별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인종, 그리고 국적, 그리고 민족적인 배경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합니다. 길거리에 몰래카메라가 많이 있었습니다. 동남아에서 온 사람이 길을 물어봤을 때랑, 그리고 북미 쪽에서 온 그 캐나다 사람이, 미국 사람이, 유럽 사람이 길을 물어봤을 때랑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불편한 진실로 우리는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흑인 남자가 미국에서 1960년도에 남부에 있는 백인들이 있는 그런 교회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백인들 교회에 흑인들이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백인들이 너무나 고집장이었고 폭력적이었던 사람들이라 그 흑인을 들여보내지를 않았습니다. 그 흑인이 그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역시 거기에 대해서 한번 기도해 봅시다라고 아주 뜨뜻미지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3주쯤 지나서 목사님이 이제 기도해 보셨습니까? 라고, 기도해 봤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그 흑인 형제한테도, 형제도 한번 기도해 보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흑인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 기도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얘야, 신경 쓰지 말아라. 나도 그 교회에 20년 동안이나 못 들어가고 있단다. 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예, 지금, 미국의 대선 트럼프가 아주 공화당 선거 후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 오바마, 그리고 이 흑인 출신이었던 이 소수 민족 출신이었던 거기에 대한 사실 반감이 굉장히 또 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을 외모로서,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떤 외모로, 그리고 출신으로 이거 판결하는 거 여러분 세상에선 실제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인데 이것이 엄연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혹시 그런 설교를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3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백인, 한 명이 황인종, 한 명이 흑인이다 라고 하는 얘기.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잘 구웠고 어떤 사람은 중간으로 구웠고 어떤 사람은 덜 구워가지고 그렇게 흑, 황, 백이 나눠졌다. 이런 설교를 아마 들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설교는 굉장히 위험한 인종차별적인 설교입니다. 이것은 그 설교의 근원은 사람을 피부로, 그리고 그 사람 국적으로 나누고자 하는 차별주의적인 신학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것들이 바로 우생학이라고 하는 그런 학문, 그런 유사 학문이 있는데 사람을 어떤 나치라고 하는 그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그렇게 확살하고 했었을 때 이 유태인은 열등한 민족이다라고 하는 그런 우생학적인, 그런 과학적인 근거를 대서 이 사람들을 학대한 그런 일들이 있고요. 그리고 일본이 또 동남아시아 사람들과 다른 아시아 사람들을 차별할 때 순혈주의라고 하는 그 과학적인 자기들의 과학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어떤 생각과 어떤 관념으로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유사 과학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에게 있어서는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그리고 기뻐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악하다라고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무엇으로 차별합니까? 나이입니다. 나이가 너무 많아도 차별을 받고 나이가 너무 어려도 차이가 받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성공입니다. 우리 사회는 소위 성공한 사람에게는 지나친 찬사를 보내고 실패한 사람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영웅이 되었다가도 돌아서는 순간에 바보 취급을 당하기도 합니다. 성공과 지위라고 하는 그 단어가 우리 사회가 중독되어 있는 핵심 단어입니다. 심지어 기독교 사회에조차 명성과 지위를 지나치게 의식하는 모습에 저는 어떨 때는 염증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 나름대로 교계의 슈퍼스타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TV의 영향 때문이기도 하고 어떤 미디어의 영향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런 식으로 살아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대우받기를 기대하지 말고 기독교 내에서도 슈퍼스타가 되는 것을 꿈꾸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차별하지 않고 주신 직분에 감당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는 부분에 있어서 영향력입니다. 사람들은 부유함의 정도에 따라 그들이 부자인가 가난한가 하는 경제적 상태에 따라 사람을 판단합니다. 당신보다 돈을 더 잘 버는 사람들, 우리보다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을 대할 때 태도,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을 대할 때 그 태도,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속물적인 근성을 성경은 고발하고 있고 성경이라고 하는 거울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2절과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절, 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구독교회에 두 낯선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동시에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 다 어디에 앉아야 할지 몰라서 지금 저 앞에서 두성거리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 우리 교회에 처음 나왔음을 우리는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에게서는 부티가 흘러넘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 사람들은 모두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주 기본적인 생활 이하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가난한 교회 공동체에 부자가 들어왔을 때 그가 교회의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노예였습니다. 노예가 그 삶의 그 노예, 그 갇혀져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여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금가락지를 낀 사람이 오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금손가락을 지니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워낙 반지가 많이 끼어져 있고 촘촘하게 끼어져 있기 때문에 멀리서 봤을 때는 손가락이 금으로 만들어진 것 같이 보였을 정도다라고 그 헬라어의 성경은 말합니다. 옷에는 보석들도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야고보는요, 그 부자를 비난한 것이 아닙니다. 부자라고 하는 사실을 비난한 것이 아니라 그가 비난한 것은요, 교인들의 차별 대우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부자인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야고보는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한 사람은 가난에 찌든 모습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남루한이라고 되어 있지만 예전 성경은 더러운 옷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불황자였습니다. 남루하기 이럴 때도 없고 냄새도 나고 옆에 앉았을 때 예배에 방해될 정도로 집중이 되지 않을 정도로 그런 지린내가 나는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바지에는 구멍이 뚫려져 있고 신발도 신지 않고 머리는 까치집을 방불케 했습니다. 안내위원은 결정을 해야 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어디에 앉힐 것인가? 안내위원은 부자를 앞자리에 데리고 앉히고요. 이 자리가 좋은 자리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당신을 잘 보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소개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안내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안내위원은 두 번째 그 불황자와 같은 가난한 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저쪽에 앉든지 저쪽에 앉든지 아니면 이쪽 바닥에 앉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헬라어 본문을 직역하면은 이것은 내 발판 밑에 앉으라 라고 말합니다. 다 앉아서 의자에서 예배를 드리는 데는 앉아서 예배 드리라. 이보다 더 심한 모욕이 없을 것입니다. 불황자를 이렇게 대한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야고보는 사람의 외모로 취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는 세 가지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떠나서 시민사회의 인간으로서의 시민사회의 공동체로서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1절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고 반드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모습, 이 말이 성경에 4번 나오는데 오늘의 본문 말고 다른 3군데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그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신적인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2장 11절이 바로 그 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어떤 종류의 차별도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 유일한 곳이 있다면 그것은 마땅히 교회여야 합니다. 이 세상 어디를 가나 차별이 있습니다. 학교에 가도 차별이 있고 병원에 가도 차별이 있고 다 차별이 있어요. 차별이 있지만 그러나 교회는 우리가 누구든지 당신의 배경이 어떠하든지 당신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항상 환영받고 열려져 있는 그런 환대 공간이 되어야 되고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이웃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올 수 있는 장소, 우리가 다가가는 것도 있지만 그들이 올 수 있는 장소를 우리가 제공해 주는 것, 이것이 대원칙에서 전도의 기본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5절에서 7절에서 야고보는 그것이 논리에 맞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가난한 자를 판단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선택하신 사실과도 맞지 않습니다. 보시면은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말합니다. 야고보는요, 마르크스가 말하는 것처럼 가난한 자가 선이고 부한 자가 악이다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야고보는 여기에 모인 사람들, 하나님 앞에 모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평등 사상에 있는 것입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5평에 살든 100평에 살든 그것은 하나님께는 아무런 상관도 없고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지갑을 열어서 체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은행 잔고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부라고 하는 것 그 자체에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돈에 의해서, 우리가 가진 보석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에 의해서 우리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은 계속 그걸 통하여서 너의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가진 소유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과 내 자신의 가치를 혼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4,000원짜리 시계랑 롤렉스 시계랑 가격 차이는 몇만 배 그리고 몇천 배가 납니다. 하지만 시계는 시간을 알려주는 것에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알기 위해서 시계를 차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시계를 차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이런 의미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종류의 옷을 입는다거나 특별한 종류의 차를 타고 다니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옷을 사입고 어떤 자동차를 타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환영합니다. 외향으로 판단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것임을 야고보는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왜 부자에게 비위를 맞추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자밥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콜로세움에서 격투사들이 격투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유흥을 돋구기 위해서 사람을 잡아먹는 도망가는 그 투의 모태가 되는 그것을 만들었는데 그 제물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자밥이 되도록 끌고 간 사람들은 로마의 귀족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정죄하고 모욕하면서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들, 거기에 대해서 왜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느냐? 그들은 너에게 잘해주는 것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의 일에 신경 쓰는 사람들이다 라고 야고보서는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진 자들과 친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왜 사람들이 명망 있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들이 우리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인생의 열쇠를 쥐고 있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안다면은 그 열쇠를 전해주는 그 소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쇠를 만드신 열쇠 그 메이커 하나님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이것을 최고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율법의 정신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 사람을 어떤 조건으로, 어떤 그 사람의 외모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엇으로 그 사람을 판단한다면은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그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보여준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제, 눈에 보이는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그것은 거짓말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간에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유지하느냐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반대는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것 사랑이 아닙니다. 9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여러분, 야고보는 우리의 단 한 가지 죄,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죄 지으면 안 된다라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영국 골동품 가게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신이 깨트린 것은 당신이 산 것입니다. 그 골동품 가게 사람들이 와가지고 계속 만지다가 떨어뜨리고 깨어버리니까 그것을 순서를 바꿔가지고 당신이 깬 것은 당신이 산 것입니다. 구매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해 놓았습니다. 산산조각이 났느냐 아니면 한 조각만 내가 깨트렸느냐 그것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깨트린 것, 그것이 전부이든 조각이든 아니면 금을 냈든 그 순간 그것은 여러분들이 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지적하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그것은 아주 사소한 죄가 아니라 그것은 그 존재에 대한 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3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사람을 용납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용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인들만 구원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요. 아직까지 구원의 자리에 들어오지 못한 세상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그들 위하여서 나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입니다. 지금 옆에 구독운동장에서 신천지들이 지금 운동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셨어요. 그들도 하나님께 언젠가는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봐야 합니다. 영적인 속물들이 모인 교회에 다녀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영적으로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런 교회,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용납하기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 용납하는 것과 인정하는 것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용납과 인정은 다릅니다. 용납하는 것과 인정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용납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생활 방식, 그 사람의 생활 방식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생활 방식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용납할 수는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면은 우리는 그의 죄를 선하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를 용납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옆에서 이야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라고 용납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 용납하는 것이 사랑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이 세계가 점점 보수화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스트리아의 지금 총리도 굉장하게 이제 이민자들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고, 필리핀의 대통령도 굉장한 아주 그런 사람이 되고 있고요. 미국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무엇입니까?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교회에서 용납을 가르치고 넓은 마음으로 이 세계를 품는 마음으로 모든 이들이 그러한 태도를 갖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는 죄인들을 위한 병원이지 호텔이 아닙니다. 죄인들을 위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고 회복시키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힐링하는 곳이고, 이 예배하는 곳이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외모를 보려고 옷을 보려고 그렇게 교회에 오지가 않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성숙해 가는 곳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지 못한 사람을 위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의 교육 수준과 환경 수준과 가정, 모든 교육 수준이 다 다릅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배경도 갖지 않은 사람도 있고 무신론자였던 사람도 있습니다. 또 지금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과거에 어디에 속해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느냐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여기 이 땅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배우지 못하고 용납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다면 하늘에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더불어 잘 살아갈 것이라고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영과 육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가연설이라고 하는 역사적으로 이단이었습니다. 우리는 영이 가는 곳, 몸이 한 곳에 붙어 있습니다. 떨어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떨어지지가 않는 것이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냥 가설일 뿐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을 존중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을 용납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존중은 용납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그런 개념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에서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십시오. 존중하셔야 합니다. 존중해야지 내가 하나님께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웃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웃을 용서한 것이 우선이고 그것을 보시고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신학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베스킨라빈스라고 하는 아이스크림 집이 있습니다. 가보셨죠? 예. 거기엔 아이스크림의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바닐라 아이스크림만 좋아한다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교인이 모든 취향이나 성격이 똑같다라면은 그 교회는 얼마나 재미없고 답답한 획일적인 교회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을 만드신 그 달란트를 각자의 달란트대로 주셨고 은그릇, 그릇, 나무 그릇, 질그릇 모든 모습대로 다 다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스킨라빈스 31, 그 31가지의 개성, 그것을 넘어서는 모든 개성을 존중하시고 그것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우리의 언어로 최선을 다해서 사람을 세워줘야 합니다. 죽이는 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말은 세우는 말이고 그 세우는 말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내 옆에 와서 머물 수가 있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1절 말씀은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넘어질 때 거봐라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십시오. 불평자나 정죄자나 비난자나 판단자가 되지 마시고 격려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미소를 짓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을 격려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인상, 우리 교회 오신 성도님들, 그리고 교회 처음 오신 방문들, 여러분, 첫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 만났을 때밖에 줄 수가 없습니다. 인생에 단 한 번 기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구덕교회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얼굴에 흘러 넘치는, 그 미소가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도에 대해서 많이 듣고 우리가 세미나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미소를 짓지 않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다가가지 않는다라면은 이것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지 내려오고 우리가 실제로 손발로 나아가는 전도는 되기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 강남에 사랑의 교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구덕교회가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사랑의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의 미소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교회의 분위기를 결정하는데 우리 모두가 다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우리가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우리 구덕교회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환영하고 그리고 우리의 언어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친절한 척하지만 밖에 나가서 까칠한 사람이 있습니까? 식당 가면은 밥이 늦게 나온다라고 소리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바깥 식당에서도 그리고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할 때도 똑같이 동일하게 대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8절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혐오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차별로 인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상처를 치유하는데 우리 구덕교회 성도들이 그 용매제로 들어가서 싸매고 하나 되게 만드는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그래서 정말 누군가의 참된 이웃이 되어주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도의 문이 열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 앞에 죽을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그 보혈과 그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를 자유인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주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용납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존중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죽이는 말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람을 세우는 말 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을 세우는 말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 구덕교회가 아버지 서구 지역을 떠나서 아버지 더욱더 넓게 바라보고 아버지 대한민국을 향하여서 이 세계를 향하여서 이 시대 정신을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웃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